자,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주의 본체,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라 그랬습니다. 이 간구는 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해달라는 모세의 간구와도 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간구하는 모세, 하나님이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기어이 얼굴을 안 보여주고 그냥 등만 살짝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 좀 밟게 하면 좋을 텐데, 모세가 가나안 땅 좀 밟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꺼질 것도 아닌데, 가나안 접경 지역 요단 동편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쫀쫀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못 보면은 모세가 죄를 보면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 실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예표로 사용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 모세의 절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모세가 등을 보았다는 말은 얼굴과 등을 비교했을 때 얼굴이 실체라면 등은 그림자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밟았다 그러면은, 들어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 내 스스로, 내 도덕률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모세의 그 간구 속에서도 하나님이 듣지 않았던 이유는 율법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얼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즉 율법의 의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들어가는가?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로 바뀌어서 여호수아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들어가는 이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등만 보여주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지금 우리는 어떤가?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로 오신 예수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성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성도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조금 더 깊이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약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쓴 사람의 그 마음을 절절히 읽어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땅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지옥이라면 여러분은 지옥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선 땅이 거룩한 약속의 땅임을 아는 사람은 비록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깨어진 첫 번째 돌판 대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새로운 언약의 체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도 준비했고 친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그 첫 번째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백성들의 숨어있던 죄가 다 폭로됩니다. 첫 번째 돌판, 그리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지 않습니까? 우리 지지난번에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깨어진 돌판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찢어지고 깨어진 십자가의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우리의 죄,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는 그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됐어. 그걸로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오늘 주어진데,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모세가 돌판을 친히, 모세가 다 일일이 정으로 가지고 돌판 둘을 만듭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그라인더를 가지고 가라고 쉽게 만들 텐데, 여러분 돌에다 글씨를 쓰려면 돌 면이 얼마나 깔끔하게 나와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모세가 그걸 친히 시내산 자락에서 그렇잖아도 더운데 지금 돌판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때가 80세입니다 80세. 십계명을 기록하려면 돌이 아마 요만하고는 다 못 기록할 거예요. 꽤 컸을 겁니다. 뭐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이때만 합니다. 저 같은 사람 들지도 못해. 그걸 하나도 아니고 돌판 두 개를 모세가 다듬어서 만들어서 어디로 갖고 올라 그래요? 시내산 꼭대기로 가지고 올라가면 누구 죽일 일 있나? 이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도 지금 덥니였잖아요. 근데 돌판 큰 걸 짊어지고 지금 시내산 올라가야 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 비밀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친히 다듬은 깨끗하게 글씨를 쓸 수 있게끔 다듬어진 두 번째 돌판.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 첫 번째 율법이 오자마자 백성들의 죄가 다 폭로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가 다 폭로돼. 여러분 잘 봐요. 신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외친 말이 어떤 말인 줄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의 죄가 다
폭로된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다 폭로된 이 사람들. 다윗이 범죄하고 못 찾겠다 꾀꼬리 외치면서 꼭꼭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죠. 다윗이 자기의 숨어있는 죄를 깨닫고 그게 발각됐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I have sinned.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죄가 폭로됐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 강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군중들이 베드로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지금 죄가 다 드러난 상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율법 돌판을 받고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난 이 상태, 이 상태를 보여주는 게 뭔 줄 압니까? 모세가 새로운 돌을 깨끗하게 다듬어 놓은, 이제는 거기다가 기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록만 하면. 지금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이 돌판을 깎았다 만들었다는 것은 모세는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이 신비가 깨끗하게 준비된,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손이 기록만 하면은 새 언약이 신비에 새겨지는 이 비밀. 여러분, 이 이야기 오늘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참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가 지금 어떤가 하면은 돌판을,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새겼고 두 번째 돌판 이제 다 준비. 이게 지금 돌판, 비어있는 돌판을 들고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난 백성들의 심령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글을 새기십니다. 참 성경은 참 짝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글을 새기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구약의 이 이야기와 신약 이야기가 또 맞았던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지금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을 데리고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므로 그들이 음행했다 그럽니다. 똑같은 그림이, 똑같은 그들의 죄가 폭로되었습니다. 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어떻게 심판할 건가?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딱 앉아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쓰는 글씨입니다. 땅에 글씨를 써.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글을 썼을 것 같아요? 맞추면은 제가 오늘 스타벅스 커피 사줄게. 아이스 커피 미디엄으로. 옛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지금 돌을 들고 치려고 한 참을린 자를 100번 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뭐 썼을 것 같아? 뭐를 거기다 썼을까? 자, 거기다 쭉 쓰는 거예요. 딱 쓰고서는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마디 딱 하자마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속에 자기들의 실체,
죄가 드러나자마자 돌을 놓고 하나둘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땅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쓰면서 여인에게 묻죠.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를 구원하는, 다시 말해 그에게 영생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새 언약이 두 번째 땅에 기록된데, 그 땅에 기록된 것은 여인의 신비에 기록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록한 글이 뭐라고요? 우리 시내산 언약과 비교해 보면은 율법이 기록하는 율법, 두 번째는 새 언약이 기록되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시내산의 그 그림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참 재밌는 사실은 성경에는 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돌.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오늘 보니까 또 십계명 돌비도 나오고 반석도 나오고. 오늘 우리 시간은 좀 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 돌이란 히브리 원어는 에벤입니다. 에벤. 이 돌이란 단어가 에벤인데, 이 에벤은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첫째는 에벤 할 때 이 A, 이 뭡니까? 이 알파벳 첫 글자 알렙, 이것은 알렙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에벤 할 때 이 아브는 아버지, 하나님 뜻하죠.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을 에벤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은 아버지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돌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머리에다가 돌베개를 패고 잤다는 이야기도 돌 이야기가 나오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금신상인데 떠인 돌 하나가 떠해가지고 그 금신상을 치는 떠인 돌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반석 위에 쳐서 애꿎은 반석을 지팡이로 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반석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계명 돌판 돌 이야기도 나오고, 신약으로 가면은 산돌, 모퉁이돌, 흰돌, 뭐 돌판이,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 수배 갔더니만 전체가 마냥 돌밭입니다. 제주도 돌 많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전부 돌이에요. 이 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이 들고 있는 돌, 무조건 돌로 때리면 잘 죽으니까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의미 아니면 성경은 그런 째째한 쫀쫀한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있다는 건 돌은 예수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44절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4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돌,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게 되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로 듣게 되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깨어져서 이 참된 돌이 나한테 밝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데, 이 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어가면서, 이 성경에 보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죄인, 저 사람은 이래서 죄인, 저 사람은 이래서 죄인, 자꾸 자기 눈에 이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자꾸 일이 뭡니까? 이게 티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다 보면은, 지금은 내가 왕 같고 의인 같지만은 나중에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바위돌이 나를 짓눌러서
박살 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돌 들고 다른 사람 쳐 죽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에게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고 있습니까?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서 5절까지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첫 번째 언약 체결되던 그림과 동등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에어컨 저거 뚜껑이지, 또 뚜껑이 올리러 가야 되는데. 아예 더 안 나오죠, 여기 분명히. 더워. 요쪽은 나오죠. 요쪽은 제가 어떤가 하면 요까지는 시원한데 요쪽은 안 시원해요. 정말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준일상 가서 뚜껑이 올려요. 뚜껑이를 빨리 올려야지. 여기 가면은 두 번째 여기 열면은 뚜껑이 하나가 이렇게 잠자고 있을 거예요. 그럼 딱 올리면 또 시원해지는데. 제가 왜 아는 줄 알아요? 제가 옛날에 전자과 공부했고 이 전기를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때 뚜껑이 좀 많이 잡아가지고 합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계시해주는, 열어주는, 영어로 리빌레이션 그러죠. 자기를 열어서 이제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디에 나타난 줄 압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그림이 여기에 두 번째 언약이 체결되는 그림. 그죠? 딱 돌아가죠, 그죠? 윙 그러잖아요. 뚜꾸비가 뚜꾸비는 어떻게 울죠? 개굴은 개굴인데 뚜꾸비는 뚜꾸 이렇게 우나요? 뚜꾸 그러면서 물이 딱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와서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열어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름을 선포. 그런데 6절 봐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지나간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보니까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 하나님이 지나가는, 오늘 모세 앞에서 그 앞으로 지나간다는 말은 지금 뭔 말이에요?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우리의 죄를 폭로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는 언약이라면, 두 번째 언약은 돌판이 아닌 우리의 신비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생명의 언약을 지금 여기서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쩐 줄 압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사람, 믿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그래서 영생하는 이 축복이 있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끄박끄박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지금 굉장히 체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열어보고 있는가? 오늘 6절에 보면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러분, 우리 여호와 출애굽기 3장 공부하면서 아주 옛날 꽃날의 이야기지만은 여호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래서 목사가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잘 잊어버려야 돼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목사가 설교하겠어요? 목사님 그거 몇 날 며칠은 됐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걸 직역하면은 나는 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더 정확한 의미는 나는 나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구원과 관련되어질 때 이 이름의 뜻은 내가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한다, 내가 일한다. 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도움받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한다, 내가 일한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너희는 뭐 하는 겁니까? 너희는 쉬어라, 너희는 안식해라. 내가 한다.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가 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힘없습니다 하고 안식했던 그 환자들, 그 사람들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다 구원 얻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안식의 주인 되는 이 일하시는 실체가 와서 일하는데 예수님 뭔 소리예요? 잠깐만 계셔요, 내가 할 거예요 하며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 얻겠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 네가 해?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자들, 결국에는 멸망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하니까 너는 제발 쉬어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지금 계명이, 두 번째 지금 언약이 체결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을 우리가 좀 봤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번 수요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3분 동안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 또 아는 것 또 반복하네 그러지 말고요, 또 이럴 때는 또 우리가 너그럽게 이렇게 다 같이 들어야 되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여러분, 이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의식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굶어 안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들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그런 걸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으면, 돈 먹을 거 없으면 염려하고 가서 염려를 해야지 돈 먹을 걸 구하러 갈 거 아니에요. 입을 것 없으면 좀 염려 좀 하고 옷도 사 입고 해요. 또 괜히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데 매 염려 안 하려면 더 염려되죠. 그러니까 괜히 막 죄책감 느끼고 나는 왜 믿음이 없는가 봐 이러지 말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 단순한 의식주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 복음, 생명의 비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잘해갖고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입는 것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입는 것이 뭔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태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 줄 압니까? 입는 것.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어. 옷을 해 입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보호, 두 번째는 수치 가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막 자기 가려 입는 이 무화과나무로 수치 가려 입는 것은 결국에는 더 깊이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봐요. 너희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가리고 또 마르면 또 해입고 맨날 걱정이 그렇게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쇠하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가죽옷을 해 입혔고, 그 가죽옷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고 예수의 의로 옷 입게 하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혼인잔치에 오는 예복을 만들어 입히는, 예수 믿는 산상수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어쩐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입힌 옷을 봐라. 이것 염려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막 다른 교회에서는 막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남은 막 이렇게 하는데 안 하면은 천국 못 갈 것 같고,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조금 뭐 해놓으면은 나는 너보다 더 의롭다 그러고, 하나님은 강고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 된, 여러분, 입는 건 염려하지 말아요. 예수만 잘 믿고 그 날개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뭐 100만 불, 1000만 불, 여러분 뭐 그렇게 헌금하고 아니면 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입혀준 저와 여러분은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란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것도 선악과로 돌아갑니다. 선악과 인생이 선악과를 이 말은 뭔가 뱀이 유혹하는 비진리에 그 말씀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비진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든 이 먹는 거 땀 흘리고 해가지고 뭔가 많이 막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데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줄 압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하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끔 그 성령을 우리 속에 지금 줬어. 그래서 이제는 어떤가 하면은 너희가 공회 앞에서는 뭔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의 입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할 말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 비밀들 어디 동서남북 쫓아다니지 말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려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주시는 이 말씀 감동이 오거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 제발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었고,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만 해요. 지는 만큼. 지금 어린아이는 우유를 먹고, 조금 큰 놈은 미염을 먹고, 좀 큰 사람은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주는데, 아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요거밖에 몰라 어떨까?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키우겠어요.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깨닫는 것도 그래요. 깨닫는 것도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봐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대.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 은혜, 인자, 진실 다 같은 뜻이거든요. 한 가지만 풀어봅시다. 이 자비란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준대. 하나님을 자비한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함 그럽니다. 라함. 이 라함, 자비, 1차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에서 친절한 배려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 1차적인 의미는 이런 마음이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라함이란 단어는 라햄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라햄이란 뜻은 뭔가 하면
어머니의 태, 자궁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했대. 그 자비란 말은 그냥 불쌍히 기른 정도가 아니라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좀 곁길로 갔다고 해서 호적파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바꾸더라도 그 아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그런 가슴이란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은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자식 교육해보면 부모가 자식 때로는 보면 매도 때리고, 저는 시골에 자라갖고 이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산지, 우리 동네 저 뒤에 보면 산지 지내는 산이 큰 산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아주 큰 산이니까 호랑이도 산다고 그러는데 뭐 실제로 안 살았겠지만 이런 욕을 해. 산지장골 호랑이는 저놈의 새끼 안 잡아먹고 뭐 안 하고. 우리 시골 경남 산지장골 호랑이는 저놈하지.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어릴 때는 엄마가 매 때리면 맞았는데 조금 커서는 엄마가 매 때 빗자루 딱 들면은 막 도망가. 그러면 엄마가 뒤에서 산지장골 호랑이는 저놈 안 잡아먹고 뭐 하냐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매를 때릴 때, 때로는 질타를 하고 욕을 할 때, 여러분, 저놈 진짜 산지장골 호랑이에 와서 잡아가기를 그러겠어요? 매를 때리는데 죽으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자기 태어난 자식이 어떻게든 잘 되게, 어떻게든 좀 사람답게 살고 정말 저의 삶이 잘 되라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어떻게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기업을 누리고 이것을 주려고, 이것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란 그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도 여러분, 때로는 좀 힘들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는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분명 좋은 뜻이겠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고 끝냅니다. 7절. 오늘 왜 시간이 왜 이리 안 가요? 엄청 했는데 아직까지 15분이 남았어요. 5분 만에 끝내요. 좀 오늘 일찍 끝내도 괜찮겠죠? 예, 날씨도 더운데 시내산 빨리 끝나니까 벗어나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출애굽기 34장 7절 같이 한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요 읽을 때 어째요? 처음에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할렐루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반드시 보응하리라. 좋다 말았네요. 여러분, 뭔 의미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참 재밌는 사람은 좀 안 되면은, 좀 하다가 안 되면은 우리 부모가 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갖고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갑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부모 탓, 또 뭐 이런 책도 나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또 이런 책.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이 말 오늘 좀 잘 왔어요. 눈 떠요. 이제 끝날 때 다 됐으니까 눈 떠요. 잘 들어요. 인자를 천대, 지금 두 번째 언약, 영원한 언약 세우는 거 아닙니까? 둘째 언약, 부활로 말미암아 세우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우는 둘째 돌판, 깨지지 않는 신비의 새기는 돌판. 천대까지 인자를 베푼다는 말은, 그러면 천대까지 베풀고 1001대는 안 베푼다는 말이에요. 성경 그런 이야기는 천대,
천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수,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우리를 향한 인자는 영원까지 줬다가 빼앗아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천대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식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천대까지 인내를 베풀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충 알만해. 자, 그런데 봐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뭔 의미일까요? 반드시 보응한다는 뜻이잖아요. 반드시.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용서해주고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치러요. 자,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르는데 3, 4대까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지 말아요. 자꾸 기만. 성경에 3이란 숫자는 뭔 줄 압니까? 3.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3으로 표현했고요.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성전도 성전뜰, 성소, 지성소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비밀들을 깨달아 내가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늘에서도 이 죄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죄값 치러버리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안 치렀으면은 항상 매일지 언젠가는 치러야 된대. 하늘에서도 값을 치르고. 4는 땅의 수입니다. 땅. 그래서 에덴 동산의 물줄기가 4줄기로 강이 흘렀고요. 복음서가 4복음서고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성막에 우리 커튼 그거 하면서도 4가지 색깔로 했고요. 신약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온 동서남북 전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할 때도 온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과 아무튼 4로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그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뭔 의미인 줄 압니까?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죄값이 페이오퍼되고 땅에서도 천상천하에서 우리 죄값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다 보응되어지는, 다 치러진 걸 이야기해요. 치러지는 걸. 지금 이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남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값지불이요. 99% 값을 지불하고 1% 네가 갚아, 이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완전한 값지불. 이것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그래서 그 예수와 연합된 자는 다 완전한 값지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날 때 천대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천대까지 영원토록 왕노릇하듯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인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언약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언약이,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깨끗하게 준비된 돌판,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우리의 신비에다가 이것을 새긴 겁니다. 이 신비를 새긴,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고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에서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세마포옷을 입은 존재요,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먹는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이제는 마음의 자유와 먹고 우리가 할 것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일할 때 그냥 좀 쉬세요. 그냥 쉬세요. 내가 막 하나님 뭐 갖다 바치려 좀 쉬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온 만방에 펼쳐진다는 사실. 이 한 주도 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